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비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양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편 강도가 자신의 마지막 힘, 마지막 호흡,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당장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을 하고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다른 편 강도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이 거의 동시에 죽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죽음의 문을 열었더니 그가 도착한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른 편 강도는 그가 죽음의 문을 열었더니 영원한 천국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명의 강도가 서로 엇갈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두 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기를 끝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정죄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기도 하고 심판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들으라.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게 되면 들으라, 이 말이 92번이 등장합니다. 92번이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6250개 정도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6250개 단어. 그 중에서 92번이나 들으라 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뜻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속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농부가 등장하고요, 씨앗이 등장하고 그 씨앗을 받는 네 가지 상태의 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고, 마지막 밭은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씨앗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씨앗은 죽기도 하고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사실 이 마가복음 4장 혹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론을 이미 안다 싶어서 우리는 이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두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배를 약간 해변에서 띄우셨습니다. 해변가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면이 마치 말씀의 씨앗을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주일 예배로 치환한다면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강도질 행한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예전에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부흥 강사님들 중에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귀신이 올라가 있는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별히 졸고 있는 분들,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귀신이 그 어깨 위에 올라서 눈에 졸음병을 주고 또 귀를 막고 있다, 다 보인다, 저쪽 자리에 있는 분 귀신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귀신을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도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 자주 졸아본 경험자로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졸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 기가 막히게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졸기 시작해서 거의 설교 끝날 때쯤에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알람시계 울린 것처럼 바로 깨어버리죠. 그런 날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억나는 말씀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남는 것은 공허감뿐이죠.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저 목사 탓,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졸았다, 딱 졸기 좋은 설교였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가 수면제처럼 여러분을 졸게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저도 가끔 그로 인해서 길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무슨 재미있는 얘기하기 위해서 혹은 유머를 말하기 위해서 스탠딩 토크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사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지요. 목사의 설교가 딱딱하든지 혹은 재미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문제다, 이랬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문제다, 이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길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내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상태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일까요? 길가는 단단합니다. 딱딱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가의 마음은 귀로는 듣지만 이 귀가 사람의 귀이지 영적 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것이에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셨는데 그때 천상회의에 마귀, 사탄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어디 그렇게 싸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할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찾는 사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사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에 있으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강도질 해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길가에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선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강도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문을 나가면서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강도질 당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가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어느 날 말씀은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말씀이 기쁠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 보니 말씀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영적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이내 픽 쓰러집니다. 그와 같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돌밭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은 어느 정도 자라납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하지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잡초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의 말을 인용한다면 사람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이 근심이나 염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 근심은 아주 강력한 초강력 잡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혹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생기는 일이 있었다면 그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매우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그 주에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20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번엔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죽기도 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듣게 되면 보통의 평범한 신자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도 좋은 땅이 되고 싶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돌밭으로 남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겠죠. 나도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와 열정을 신대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댁에서 잔디 관리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 잔디 관리, 그 정원 관리를 아주 멋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잔디 관리를 할 때에 잔디가 알아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고 잔디가 알아서 좋은 땅을 만들고 잔디가 알아서 적당하게 자라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사실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잔디밭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잡초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을 골라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흙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 밭, 잔디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만 잡초를 골라낼 수 있고 돌이 뽑혀나가고 딱딱한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뉴 스피릿, 뉴 하트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제가 이스라엘 살 때에 예루살렘 서편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세운 키부츠, 집단 노는 생활을 하는 곳이죠. 키부츠가 있습니다. 그 키부츠에 가게 되면 고대 방식으로 포도농사 짓는 것을 재현을 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고대 방식, 예수님 시대 당시에 포도농사 방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포도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한편에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다른 편에는 야생 포도나무,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 두 포도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지를 묶어놔요. 그게 바로 젖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젖을 붙이게 되면 야생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야생 포도나무는 홀로 있으면 상품 가치가 없는 못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야생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에 젖붙임 당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한 야생 포도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야생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야생 포도나무, 나쁜 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젖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생 포도나무였던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된 것이고요, 나쁜 땅이었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농부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래요. 야생 포도나무였던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이고, 나쁜 땅이었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봐라 할 것이에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는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뒤바뀐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야생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나무로, 나쁜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좋은 땅으로 되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좋은 땅이 되었으면 그 땅에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것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자가요, 좋은 땅이 된 후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을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은 에덴 동산 하면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에덴 동산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에덴 동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토피아처럼 지상 낙원이 상상될까요? 창세기 2장 5절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먼지가 펄펄 날리겠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누군가 채소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에덴 동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 황무지와 같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들여보낸 거예요. 손에 낫을 들고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하라 이거예요. 그 땅을 가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고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라 이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좋은 땅이 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좋은 땅도 길가가 될 수 있고 좋은 땅에도 잡초가 다 자랄 수 있고 좋은 땅도 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가꾸라, 이런 책임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말씀을 듣기 전에 금요일날 말씀 본문이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읽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실천하고 계신가요? 몇 분이 저한테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땅인 것이에요. 그게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을 골라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일 예배 일찍 오는 것이 좋은 땅을 잘 관리하는 신자입니다. 주일 예배 늦게 오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되면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분산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사탄이 옆에 있다가 귀를 막아버리고요, 사탄이 옆에 있다가 말씀을 빼앗아 가게 돼요. 그날은 무엇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사실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일찍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 예배에 일찍 오셔서 앉으시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절대로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겠다. 예배에 집중하겠다는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쉴드를 치는 거예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쉴드를 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일날 말씀이요, 때로는 딱딱하고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있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공부였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명했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요, 재미없고요, 딱딱합니다.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재미가 아닙니다. 공부는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보너스로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여러분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있어요. 줌으로 합니다. 얼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좋은 땅을 관리하는 데 아주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좋은 성경 공부를 찾으세요. 좋은 성경 공부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성경 공부를 찾고 싶어도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신다면 포도원 지기에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성경 공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 모임을 할 때요, 교제만 하시면요, 나중에 싸웁니다. 나중에 갈라져요. 교제만 있으면 갈라집니다. 포도원 모임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제가 은혜롭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좋은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 사람이 참 중요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밭으로 비유해 보세요. 이 밭에는요, 좋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는 잡초가 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돌도 있습니다. 딱딱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 옆 사람이 잡초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 옆 사람이 잡초이면요, 잡초가 잔디를 죽이지 잔디가 잡초를 죽이진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잡초의 힘이 센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이 잡초면 그 잡초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잡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토양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이유,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자라도록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옆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땅을 관리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기를 통해서
어떤 결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고민되는 문제가 있고 삶이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렉션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죠. 참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의 현장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목적 중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듣는다면, 아니 정말로 너희가 듣는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만일 너희가 듣는다면, 아니 정말로 너희가 듣는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말씀 듣기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맺어야 할 궁극적인 말씀의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세대를 보면 원하는 것을 골라 듣고 골라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유튜브에서요, 한 가지 주제로 유튜브 검색을 하면 그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그와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TV 리모컨 있죠? 여러분 댁은 어느 분이 TV 리모컨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TV 리모컨으로 우리는 원하는 채널, 원하는 방송을 마음대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세대는요, 같은 관심,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최적화된 환경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리하죠, 편하죠, 안전하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성장이 없거나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편리한 곳에서는요, 편안한 곳에는, 안전한 곳에는 성장이 없거나 성장이 매우 더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불편합니다. 도전합니다. 귀에 거슬립니다. 심지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 말씀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정통적인 습관, 버릇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안전하지 않죠. 편안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 성장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좋은 땅이 잘 관리가 되어서 돌밭, 가시떨기, 잡초들, 길가,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요, 물을 줘야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물을 받아야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요, 말씀의 물을 받고 듣고 먹어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아니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